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로마서 10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나누어서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9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소원이 있었죠.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한 소원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10장에서도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뭘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의 민족이 자기 민족이니까 구원받는 거 그의 소원이었죠. 자, 근데 그들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을 봐요.
자기 소원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데 이 민족이 제외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2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는 있어요? 열심이 있어요. 열심이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어요. 그렇죠?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바울은 잘 알아요. 그가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열심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해요. 올바른 지식을 가진 방향. 아무리 열심히여도 방향이 틀리면 그것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올바르고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3절에 보면 왜 그들이 구원에 제외됐습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는 몰라요. 뭐만 아느냐? 자기 의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자기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내세워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올바른 방향도 모르고 오직 열심만 있고 오직 자기 의만 드러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충돌할 때면 자기 뜻을 꺾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좀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 그걸 따라가기가 쉬워요. 그러기 가면 그건 방향이 아니란 말이죠.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내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뜻을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이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 방향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결국에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 9절 말씀부터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기 생각엔 아닌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건 뭐냐? 믿음이 없었어요. 자기 의만 있었고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것만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중요한 것은 어느 인종이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 이전에는 그게 중요했어요. 바리새인이냐, 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했는데 더 중요한 건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 그 사람이 어떤 민족의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피부색을 가졌든 그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다 상관이 없이 오직 믿음이 있으면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믿음이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생기게 될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생기려면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4절 그리고 15절도 볼 텐데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렇죠. 믿어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겠죠. 근데 믿지 않아. 그럼 어떻게 부르겠어요? 자, 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 또 믿을 수 있겠죠.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통해 들려야 되고 들려야 믿음 또 예수님을 부를 수 있고 불러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말을 거꾸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5절에도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주님이 보낸 자가 돼야 또 전파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들음에서 나는 것이라 이제 뒤에 나오지만 들음에서 나는데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들을 수 있겠죠. 그러므로 전하는 일이 중요한 것임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을 때 구원인데 믿으려면 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으려면 그것이 들려야 되는 것이고 들려면 그걸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거꾸로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결국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믿으면 된다 이런 건 참 많이 들었어요.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 참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그 말씀의 핵심은 오늘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잘 가지려면 잘 들어야 되고 뭐 이런 잘 전파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간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파하는 사명도 잘 감당하는 우리 되기를 위해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곳에도 주님이 임재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하여 이곳에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